저는 오늘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죽이는 사람과 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죠. 왕이 되어진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소를 가지고 1000마리의 소를 가지고 하루 이틀 해가지고 천일 동안 드려진 번제가 아니라 1000번제를 한꺼번에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몇 번 나눴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는 부를 구하지도 않고 오래 살 수 있도록 수를 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외세의 침략을 막아달라는 이런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백성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 너는, 너의 기도는 참 내 마음에 맞다. 그러면서 너에게 그 지혜를 주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온전한 내가 지혜를 주마. 그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 구하지 아니한 수, 구하지 아니한 외세의 침략 내가 다 막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꿈에서 깼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약시대에 이상을 봤다,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현현 나타나시는 방법입니다. 나타나시는 방법.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 죽거든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계시, 이상 이런 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서 그 다음에 이 모든 신하, 부하들, 모든 사람들을 놓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셨다. 1000번제 드리게 하시 하나님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이제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생기기를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자가 서로 자기가 친엄마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유전자 검사 그냥 하고 오게 하면은 친모가 누군지 그냥 정확하게 나옵니다. 몇 %의 가능성 하고는 이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전혀 옛날에는 그런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3장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두 여자가 있는데 아마 돌봐주는 그 여자도 없었는가 봐요. 없었고요. 한 집에 두 여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가 살고 있는데 먼저 한 여자가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아이의 상황은 3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해 줄 사람 없습니다. 목격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 여자가 서로 팽팽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식이 내 아들이다. 이쪽에 있는 여자는 이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다. 저쪽에 있는 여인은 말합니다. 그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다.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그것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증언할 사람도 전혀 당사자들 외에는 없지요. 자기네들의 주장은 아주 팽팽하게 강력하죠. 목격자도 전혀 없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진짜예요. 한 사람은 가짜고 한 사람은 거짓이에요. 한 사람은 진실이고 이거를 가려내야 되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솔로몬이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이 말을 하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 아이 반을 잘라서 그래서 이 반쪽아리는 이 여자에게 주고 반쪽아리는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이 미쳤나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살아있는 아이를 죽여서 반을 나누어서 나눠주라고 얘기하나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에 의해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게 되어지면 친엄마가 누구인지를 밝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반을 잘라라. 그래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친엄마, 여러분 진짜 엄마는 말합니다. 2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여러분 이 친엄마는 말하는 겁니다. 아들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 죽인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막 불붙는 것처럼 못 견디겠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게 어떻게 나온 자식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아들 때문에 지금 네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내가 뺏기냐 아니면 도로 되찾아오느냐 이 실경이 하고 있는데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내 아이는 죽었고 저 여자 아이입니다. 내가 저 아이를 내가 가지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한 거죠. 저 여자에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요 이제 자기가 이제 야단 맞고 혼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중요한 것은 산 아이가 저 여자의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가짜 엄마죠. 가짜 엄마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26절 후반입니다.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어차피 자기 자식은 없거든요. 어차피 자기 자식은 죽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차피 뭐 없는 거 좋다. 그냥 죽여서 반반 나누자.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여자 것 되지도 않게끔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이를 죽여서 서로 나눕시다.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지 말고. 그때 그걸 가지고 솔로몬은 판결을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면은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아이를 죽여서 반을 나눠서 우리 서로 나눕시다 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저 여자 아이입니다. 저 여자 아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아이를 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를 그리고 결단코 죽이지 말라고 하는 네가 친엄마다. 네가 진짜 엄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 아이를 여러분 그 진짜 엄마에게 주게끔 그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2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이 탁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상황을 아니까 이야기하지 내가 그거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애 반 잘라가지고 서로 나눠 가지십시오. 만약에 이 일 했으면 그 여자 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걸 말이라고 하냐? 여러분 이게 보통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왕의 위엄도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혜를 가지고 이 여인들의 반응을 보고 내가 친엄마를 가려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했던 결과 친엄마와 가짜 엄마를 딱 구분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본문 말씀이거든요.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주석을 보든지 설교집을 보든지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전부 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판결, 그야말로 그 지혜를 얻는 방법, 전부 다 주석은 전부 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이 두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디에도 봐도 나오지. 내가 이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뭐냐 이거. 이 도대체 뭐냐. 이 두 여인은, 한 여자는 아이를 죽이고, 여러분 자기 아기라고 우기고 있는 저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여자는 자기 아이는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게 만드는 저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냐. 나는 가짜예요, 저 여자가 진짜예요, 저 여자에게 주세요 하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만들어내는 사람인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은 애기 엄마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여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거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성숙해졌다는, 성숙한 사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성숙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 이 사람들, 이 여인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직분자들입니다. 오랜도록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여자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집에 있었습니다. 집. 성경을 통해서 집은 무엇으로 전부 다 비유하고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 두 여인은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이 중책을 맡은 재직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러분 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여자가 똑같이 아들을 낳았어요. 3일 차이로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연결되어져 있고 붙어 있는 구역 식구, 여러분에게 되어져 있는 팀 1, 여성교회는 여성교회, 남성교회는 남성교회, 권사회는 권사회, 각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에요. 그 아들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그것이 여러분 아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들을 언제 죽였느냐? 죽인 건 밤에 죽였거든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부분 말하는가? 시험 들은 겁니다. 직분자인 내가 시험 들은 거예요. 고통을 말합니다. 절망을 말합니다.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 상황. 근데 거기서 여러분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도 고통도 시험도 어려움도 절망도 이게 다가오고 있지만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잠이라고 하는 것은 나태함, 게으름, 바로 그것을 상징하거든요. 나태함과 게으름. 그런데 이것을 누가 판결을 하느냐? 솔로몬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여인과 같이 직분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각자마다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다 달라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계기로 여러분 나태하고 게을르고 잠자고 그로 인하여 죽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다른 아이를 죽이지는 않고 잘 관리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들을 죽이는 사람 아니면 아들을 살리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아들을 죽인 사람.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기가 막힌 상황이죠. 기가 막힌 상황. 여러분 애기 엄마라고 해서 뭐 똑바로 이렇게 누워서 똑바로만 자겠습니까? 이 뒤척거리기도 하고 그렇게도 있지 않겠어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밤에 저 여자가 자는데 몸을 이렇게 뒤척거리다가 애 위에 뒤척거린 거예요. 넘어갔는지 뭐 했는지 몰라서. 그래서 이 자기의 갓난 아이의 위에 누워짐으로 그래서 이 아이가 질식사로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여러분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편 127편에 보게 되면 자식은 야훼의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 평택에 지금 와 있는 삼성과 같은 저 여러분 기업은 우리 한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의 중심축입니다. 중심축의 역할을 하고 있지요.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미국 저 달라스에 거기 부흥회를 갔는데 달라스 공항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 달라스 공항 그에서 나가는 입구까지 있는 수백 대의 텔레비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삼성입니다. 전부 다 삼성. 마트에 가게 되어지면 옛날에는 소니, 나셔널 뭐 이런 것들이 전면에 있었습니다. 그거요 전부 다 뒤에가 있습니다. 전부 다 뒤에가 있습니다. 뭐가 제일 앞에 와 있는지 아십니까? 삼성, LG.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러분 그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세계를 휘젓고 다닙니다. 세계를 휘젓고 다녀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정부에서 좀 제발 가만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규제하지 말고 마음껏 뛰라고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계를 여러분 휘젓고 다닐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업이 한국의 중심축이 되어져서 한국의 경제를 살리고 여러분 수없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힘, 그게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훌륭하고 나보다도 더 크게 나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일꾼으로 제목으로 여러분 만들고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이 여자는 깔고 눕혀서 질식사 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지도 못한 세상에 어떻게 애 위에 누워서 지나가면서 질식하는 그 감각도 없을까요? 그 감각도 없을까요? 둔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엄마의 자격을 전혀 갖지 못한 그 여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미련하거나 둔하거나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죽었다라고 하게 되죠. 뭐 해야 돼요? 자책해야지요. 자책해야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야, 흔들어. 그렇다고 해서 뭐 살아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붙잡고 울어야죠. 울어야죠. 아이야, 미안하다. 그런다고 해서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책해야지요.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네 엄마 때문에 네가 죽었다고 하면서 슬퍼해야지요. 울어야지요. 자책해야지요. 그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이 못된 여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20절 말씀 보면 20절에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주 악한 여인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책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정말로 아이 앞에서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될 상황에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람도 아니야. 이건 사람도 아니야. 이건
최소한의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행실이 아주 악하죠. 그것뿐만인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누가 진짜 엄마인지 내가 판결을 내리겠다. 야, 칼을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군사보고 그 칼 가지고 아이를 가운데를 이렇게 길게 잘라라. 죽여서 잘라라. 그리고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26절 후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죽이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미련하고 둔하고 짝이 없는 이 미련한 이 여자는 자기가 아이를 덮어서 질식사시켜버리고 거기다가 악한 것을 드러내니라고 여러분 자고 있는 그 여인과 아이, 그래서 아이를 바꿔치기를 해서 죽은 자기 아이를 저 여자의 품에다가 주고 그 다음에 그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품에다가 갖다 놓고 여러분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여자가 이게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럴 때 내 거라고 오히려 도리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그리고 솔로몬이 반 자르자 죽여라 나눠자라 그렇게 하니까는 좋아요 맘대로 하세요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말고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여자가 사람을 아들을 죽인 미련한 가짜 엄마 가짜 성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죽인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불행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꿔치기 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덤비면 소리 지르면 되니까 윽박 지르면 되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망하든지 뭐 고통을 당하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배신을 당하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못 먹는 감 찔러본다라는 식으로 어쨌든지 간에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고 내가 못 가지면 너도 못 갖고 피차 죽자 망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죽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극도의 이기주의, 이 마음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기에 어떤 비유가 있을까? 어떤 비유가 적절할까? 생각으로 창세기서부터 이게 훑어서 쭉 내려가도 여기에 적당한 이 설명해 줄 수, 보충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비유들 것이 별로 찾지를 못하는, 내가 이 본문을 잘못 선택했는가 보다. 그렇게 하다가 새벽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딱 생각나. 아, 이게 바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고 사울은 첫 번째 왕이고 다윗은 두 번째 왕인데 솔로몬 앞에 와 있는 두 여자가 어떤 사람 같으냐? 한 여자는 사울 왕과 같고 한 여자는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들을 죽인 그 여자는 누구와 같은가? 사울 왕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에 여러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울 때에 여러분 이 사울은요, 성경에 보니까 준수하더라 그랬어요. 준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체적인 외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큰 사람이 사울의 어깨에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체가 크죠. 그리고 말하자면 외모도 잘생겼고요. 그러면 그 신체적인 것만이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신앙, 그런 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준수하더라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 사람들이 뽑을 때, 야, 역시 하나님의 눈은 높구나, 하나님의 눈은 높으시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팩트가 아주 좋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뭐까지 하는가 하면 겸손하기까지 해요. 저 같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기까지 해요. 얼마나 이 사람은 순종을 잘했는지,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아버지께서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나귀가 없어졌다, 나귀 좀 찾아오너라 그랬더니, 여러분 집에 있는 사환 종하고 가자, 우리 집 나귀가 없어졌다, 나귀 찾으러 가자. 사흘길을 찾아다닙니다. 사흘길을 찾아다니다가 야야야 집으로 가자, 나귀는 고사하고요, 아버지가 우리 걱정이 더 심하겠다,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의 됨됨이나 순종이나 겸손이나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 그가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통치자가 되어진 다음부터 시작해서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데 뭐가 이게 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괴팍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권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가 서울에 있을 때도 이 목사들의 세계도 보면 있더라고요. 그게 뭔데 저렇게 하냐, 오히려 그 위치에 올라오면 섬기라고 하는 건데 섬기지를 않고 어떻게 군림을 하고 왜 저러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왕이 되어지고 통치해 가면서 뭐가 들어가는가? 권위는 없어지면서 권위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만해지는데, 그 교만의 대표성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기다리다가 백성이 흩어진다, 여론이 막 온되게 되니, 야 그냥 우리가 드려. 그러고 나가지고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 있냐, 내가 지내자. 그러고 나서 자기가 제사를 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집도하고 있는 중간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당신은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그랬습니다. 당신이 늦게 오길래 내가 한 것이지. 여러분, 그는 베냐민 지파예요. 제사는 누가 지내요? 레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 역할을 다 감당하는 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왕인데 못할 것이 어딨냐? 여기서부터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멸하십시오.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다 진멸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가지고는 여러분 자기의 체면을, 자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아각이라거나 왕을 잡았습니다. 포로로 잡아놨어요. 그러고 보니까 소가 너무, 상품 가치가 있는 소, 좋은 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저거 내버려둬라 해서 내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를 보고 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사무엘이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실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보면은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었는데 성령이 쑥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에게 임한 것이 뭐냐? 악령, 귀신의 역사가 그를 번뇌하게 만들어. 번뇌하게. 그런 와중 속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그 풍전등화죠. 왜냐하면 그 블레셋의 장수가 골리앗이거든요.
근데 골리앗인데 젊은 여러분 청년 다윗이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야말로 태풍 앞에 촛불과 같이 생겼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않아요. 구원해내니까는 그 여자들이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들이 잘 삐진다고, 잘 삐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잘 들으세요. 삐지기 대장이 남자들이에요. 삐지는 거의 원조가 남자입니다. 성경에 있어, 성경에. 그러니까 잘 삐져.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은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 놓는가? 여러분 뼈가 재질이 좋잖아. 재질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질이 좋은 그 김명현 그 창조과학회 그 박사가 그런 말 했잖아요. 띨띨한 여자가 똘똘한 남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똘똘한 여자가 띨띨한 남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되게 은혜가 되는가 봐요 여기서는.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똘똘하신 여성 동지 여러분 띨띨한 남자들을 잘 보살펴주며 그래가지고 바보 온달 같은 사람을 여러분 장군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여자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고 나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삐진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 그래서 이 여자들이 하는 노래에 시험이 잔뜩 드는 거예요.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입이 이만큼 이제 쭉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가지고 사무엘상 18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때부터 여러분 사울 그게 사위거든요. 충성스러운 여러분 부하거든요.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이에요. 이게 사울.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다가 더군다나 사무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답답하니까 누구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 성경에 보면 신접한 여인이 누구냐? 무당입니다. 무당. 강신무 같은 무당 찾아가서 사무엘을 올려주시오. 뭐 어쩌고저쩌고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중요한 것은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버림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여러분 영에 충만하지 않고 악령에 씌어 살고 있고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사위를 죽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거의 20여 년이라는 가까이 되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인 사위를 죽이려고 군사 몇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20여 년을 쫓아다닌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시 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모든 병사를 다 데리고 아들들도 다 무장을 시켜서 가자 그러고 갑니다.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요나단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아들들이 거기서 다 죽어버려요. 전쟁에 죽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병사들도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전쟁에서 완전히 집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블레셋 병사가 활을 쐈는데 활에 정확히 맞아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중상을 입었더라. 그래도 또 체면은 있어가지고 야야 내가 이방인에게 죽었다는 소리 들으면 되겠냐? 옆에 있는 병사 보고 얘야 나 좀 찔러서 죽여라. 나 좀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저기가 병사가 어떻게 왕을 죽여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칼에다 자기가 팍 엎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나라도 망치고 나라도 망하게 만든 사람 그가 누구냐? 사울입니다.
뭐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귀신과 함께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죽고 자식도 죽고 나라도 망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아들을 죽인 사람과 같은 사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사울을 왕으로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너는 아니다, 이제 너는 아니구나, 너는 아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패해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도 죽고 자식도 죽고 나라도 망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사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처음엔 좋게 나갔어요.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준수한 사람, 순종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여러분 이러한 사람, 그러면서 가면서 나빠지기를 시작하고, 가면서 여러분 형편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오면서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피차 부부간에 보면은 남편에게만 흠이 있나요? 흠을 잡으시는 여성 동지 여러분에게는 흠이 없으신가요? 피차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뒷감당할 말이 무서워서 하고 싶은 말 다 못할 따름이에요. 좀 알아줬으면 쓰겄어. 응? 여자의 악한 독한 말은요 무죄입니다. 남자가 2번 3번 써먹었다가요 밥도 못 얻어먹어. 그렇죠? 장로님들 맞죠? 대답도 잘해야 돼. 대답 잘해야 돼. 여러분 여자가 독한 말, 악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2번 3번 써먹고 공격을 하면요 밥도 못 얻어먹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독한 말, 악한 말을 했다면 이건 30년 울거먹습니다. 자기가 억울할 때마다, 화딱지 날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써먹습니다. 잊어먹지도 않아. 어저께 일처럼 30년 전의 이야기를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것도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어제까지도 100번이나 써먹었는데도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끔 말하는 그런 기억력. 성경을 좀 그렇게 좀 알고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을 패해버리셨어요. 처음은 좋았다가 가면서부터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살이 찐다든가 백발이 생긴다든가 그 다음에 몸이 늙어진다든가 이런 거 어떡하겠습니까? 남자 여자 다 똑같이 많아지죠. 그러나 신앙만큼은, 그러나 인격만큼은, 그러나 삶의 됨됨이만큼은, 여러분 그것은만큼은 변할 수 없고 더 진실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육신은 후패해져가나 내 영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늙어가는 거 어떻게 막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진실함은, 우리의 거룩함은 여러분 변함없이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변함없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가짜 아들을 죽인 가짜 엄마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들을 살린 사람입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21절에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여러분 아침에, 저건 이른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개혁 한글, 개혁 개정에는 왜 아침으로 해놨나 몰라요. 여러분 이른 새벽에 일어났어요. 왜 이른 새벽에 일어났는가? 밤새도록 잠을 자고 있는 내 아이가 배가 고플 거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끌어안고 젖을 먹이는 성실한, 부지런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실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기뻐하는 겁니다. 성실함을 2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젊은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성실함, 두 번째로 진실함. 성실함과 진실함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성실함과 진실함이 없이는 절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해야 돼요. 근데 성실한데
정직하지 못하다 안 돼요. 성실과 진실함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반드시 두각을 나타내고 승리하고 성공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살리는 이 여인은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이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 감당하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날이 밝은 다음에 그 아이를, 죽은 아이를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봤더니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저 여인이 안고 있는 아이하고 내 아이하고 차이가 며칠밖에 없어요. 3일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생긴 게 그냥 딱 분명하게 생긴 아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또 솔직히 다 못생겼어. 나도 애를 둘을 난 걸 봤지만 못생겼어. 왜냐하면 태어나가지고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다면 다 내 새끼니까 이뻐 보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세하게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평상시에 관찰을 하고,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평상시에 돌아보고, 평상시에 그에게 대한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은 아이를 자세히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이 내 아들인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알게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죽었을 때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이 아이야 왜 죽었냐 그러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치면, 여러분 말하자면 저 아이하고 이 아이가 뭐 콧구멍이 다르게 생겼다든가 귀가 다르게 생겼다든가 이런 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나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니까는 아니거든요. 아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왕 앞에 온 거죠. 왕 앞에.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 평상시에 관심과 사랑과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아이를 놓고 자세히 살펴보면서 내 아들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 더군다나 이 사람은요,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이 아이를 반을 잘라서 이 여자에게 주고 저 여자에게 줘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진짜 엄마의 모습은 어떻게 나옵니까?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내가 잘못했어요 왕이시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이가 원래 죽었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아이를, 내 아이를 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우긴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 죽이지 마세요. 이 아이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어지면 호통을 당할 겁니다. 호통만 당하나요? 반드시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죄값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희생정신을 가지고 내가 멸시천대 다 받고 내가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내 자식은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 죽이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진짜 엄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엄마의 모습. 여러분, 불 묻는 것 같아서.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죽이세요, 죽이세요.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 뭐 내 것이 어디든 네 것이 어디 있고, 생명인데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지 말도록 피차 없앱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엄마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 있어요? 희생,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돌봄, 희생이 있는 겁니다. 극도의 이기주의 같은 사람은 뭐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그러나 아들을 살리는 이 진짜 엄마는요, 이 아들을 위해서는 모든 희생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 내 아들이 아니고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모든 뒤집어 쓰면서 여러분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때 27절에 말하잖아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솔로몬이 여러분 판결해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참된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잘 관리해서 살려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도 살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엄마와 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아이도 되찾게 되어지고 기쁨 가운데 이 아이와 더불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한 것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살리는 이 여자는 누구 닮았다고요?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패하시고, 누굴 패하셨나요? 사울을 패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하여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 있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처음에는 좀 아니야. 사울에게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갈수록 좋고, 갈수록 귀하고, 갈수록 훌륭하고, 갈수록 본받고 싶고,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그 사람이 성숙, 성장,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왕으로 되어질 때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연락을 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당신의 집으로 갑니다. 왜 오십니까? 그랬더니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자기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때 빼고 광내고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에게 잘 보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새는 8번째 아들 다윗, 막내 아들 다윗, 너는 아니야. 너는 나가서 양이나 쳐라. 양이나 쳐라. 나중에 사무엘이 왔어요. 1번부터 괜찮네, 이 아이인가 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 왜 외모 보냐? 외모 보지 마. 나는 중심을 본다. 7번까지 아니야.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다요. 그랬더니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시오. 이건 선지자님, 너무 더운데 오셨잖아요. 피곤하시잖아요. 배고프시잖아요. 앉아서 좀 쉬십시오. 음식을 드십시오.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요 7놈 다시 보세요. 요 중에 있습니다. 쟤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그의 성실함. 그의 성실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성실함 때문입니다. 그 시편 78편 70절 그래서 7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여러분, 이 완전함으로 그를 기르고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완전함으로라고 하는 것은 성실함으로라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그 양들을 잘 기르고 그 다음에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잘 관리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여러분 자기 양도 아니라 아버지 양을 여러분 완전한 성실함으로 그 다음에 잘 관리해서 그들을 돌봐줘서 잘 키우고 있는 그 다윗을 보고 나서 내 양떼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목자로 세워야 되겠다 하고 세워놨더니 이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양을 잘 성실함과 여러분 이 능숙함으로 잘 그들을 양육했던 것처럼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러분 성실함과 능숙함으로 그들을 잘 인도해서 태평성되어 강성한 나라로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성실함. 여러분, 이와 같은 그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는 거예요. 믿음. 골리앗 앞에 나갈 싸울 때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저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낸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그가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요. 그런데 사울은 이야기할 때마다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했소? 라고 왕에게 지적을 할 때마다 변명합니다. 핑계댑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들리나요? 더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쁜 거예요. 잘못했어야 하면 되는데 변명하죠. 책임 전가하죠. 핑계대죠. 이건 더 얄미운 거죠. 사울은 이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잘못을 지적할 때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왕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날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깨닫고 고백하고 의지적으로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는 여러분 변화된 모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또 하나를 더 말하게 되어지면요, 좋을 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힘들 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극한 절망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찬양하고, 어려우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찬양하고. 그저 시편 22편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면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그 말씀 가운데 거의 여러분 한 3분의 1 이상이 전부 다 다윗이 쓴 여러분 시편의 기록입니다. 그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고, 여러분 그와 더불어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역대 왕조가 이어가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의 후손 가운데 여러분 모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위대한 조상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살고 자식도 살고 나라도 살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무엇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살리는 여인과 같이 정말로 자기도 살고 자식도 살고 후손도 살고 나라도 살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 오실 날 가까워 오고 있다. 그리고 네 자신이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내가 주님께로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경건함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책망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급받는 사람이 있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이면 여러분, 아들을 살리는 사람도 있었고 아들을 죽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과 자식들을 당신은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으로 가야죠. 희망상 선택하라면 다 살리는 사람이라 그러지. 그러나 희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주소를 묻는 겁니다. 나의 지금 현주소, 내가 죽이는 일에 서 있는가 살리는 일에 서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두 여인 중에서 한 여인을,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여자이고, 또 하나의 여자는 너는 어째 이 모양으로 살았느냐 야단맞고 책망을 듣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여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누가 진짜 엄마고 누가 가짜 엄마인지를 명확하게. 여러분,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신 이 솔로몬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엄마를 구별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게 만들고 가짜는 책망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게끔 만드시는 올바른 판단한 것처럼 우리가 선악간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라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그에 합당한, 그래서 현세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내세의 삶에 영생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이는 자로 살면 안 됩니다. 살리는 자여야 합니다. 살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나 때문에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국가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